노년에 외로울수록 더욱 필요한 것. 마음을 살리는 세 가지 관계. 나이 들수록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속으로 중얼입니다. 젊을 때는 사람들 속에서 분주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조용한 집 안에서 하루를 보내는 시간이 더 익숙해졌습니다. 친구는 멀어지고, 배우자는 떠나고, 자식들은 바쁘다며 찾아오지 않고, 그렇게 한 명, 두 명, 곁에서 사람이 빠져나간 자리에 외로움이라는 낯선 감정이 조용히 스며듭니다. 그 외로움은 밤이 되면 더욱 짙어지고, 말을 걸 사람이 없는 텔레비전 소리만 자꾸 마음의 벽을 두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정말 외로움은 사람 수가 줄어서 생기는 걸까요? 아니면 마음이 닿을 곳을 잃었기 때문에 더 외로워진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많아도 마음이 닿지 않으면 외롭고, 혼자 있어도 마음이 고요하면 덜 외롭다. 노년이 외로운 것은 어쩌면 관계가 끊어져서가 아니라 다시 이어야 할 관계들을 잊고 살아왔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년에 꼭 다시 이어야 할 세 가지 관계, 마음을 살리고 생기를 되찾는 마음의 연결고리를 부처님의 지혜와 함께 하나씩 되짚어 보려 합니다. 지금 혼자라고 느끼시나요? 사람이 줄었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 한켠에 따뜻한 불빛 하나를 켜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관계, 나와 나 자신. 외로움의 뿌리는 내 마음과의 거리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시골 마을, 한 할머니는 매일 저녁 창가에 앉아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긴 하루를 보내고 나면 늘 같은 말이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남편은 벌써 2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다 도시로 나가 살며 가끔 전화 한 통이 전부인 삶. 이웃들과도 점점 왕래가 줄었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까칠해졌습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살긴 사는데 마음은 점점 말라가네.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 할머니의 삶과 비슷한 또 다른 이웃 할머니는 늘 웃는 얼굴로 마당을 쓸고 뜨개질을 하며 콧노래를 부릅니다. 혼자 사는 건 같고 자식들도 자주 오지 않는 건 똑같은데 왜 이렇게 표정이 다를까요? 그 차이는 외로움을 누구에게서 해결하려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 사람은 외로움을 자식에게서, 친구에게서 해결하려 했고, 그 바람이 닿지 않자 더욱 메말라갔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외로움을 자기 안에서 다독이며 마치 자신을 친구 삼듯 하루를 돌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타인에게도 사랑을 줄 수 없느니라. 마음의 샘은 안에서 길어야 마르지 않느니라. 법구경. 노년이 외로운 이유는 다른 사람과 단절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내 자신과도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속 깊이 이 나이에 뭘 더해? 나는 이제 쓸모없어. 이런 생각이 나를 스스로 외롭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많은 노인들이 스스로에게 가장 가혹한 말을 합니다. 나는 폐에 끼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살아야지. 아프면 안 돼. 민폐잖아. 내가 뭘 더 바래. 이런 말들은 겸손이 아니라 자기와 멀어지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수많은 경전에서 강조하신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자기 자각입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스스로를 등불 삼아라. 그대 마음이 그대의 가장 가까운 벗이요 또한 가장 두려운 적이니라.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퇴직 후 우울증이 찾아왔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TV만 보며 지냈습니다. 자식들도 걱정했고 이웃들도 말렸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이젠 끝났어. 뭐 할 것도 없고. 그런 그가 어느 날 자신이 젊었을 적 쓰던 일기장을 우연히 꺼내 읽었습니다. 그 안에는 세상을 바꾸고 싶었던 열정, 아이들을 위해 밤새워 일했던 기록,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나는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고맙다. 오늘도 살아줘서. 외로움을 이겨내는 첫걸음은 다른 사람을 찾기보다 잊고 지낸 나 자신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차를 끓이며 햇살을 맞으며 혼잣말이라도 따뜻하게 건네는 연습. 오늘도 고생했어.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그래도 참 잘 살았어. 이런 말들이 입에서 나올 때 비로소 외로움은 물러나고 내 마음 안에서 작은 온기가 자라납니다. 노년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 시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자기 마음과 사이좋게 지내는 법을 배운 사람은 외로워도 무너지지 않고 혼자 있어도 평안함을 느낍니다. 지금 당신은 당신 자신과 얼마나 친하신가요? 거울 앞에서 눈을 맞추고 말 한번 걸어보십시오. 그곳에 외로움의 끝이 있고 진짜 평화의 시작이 있습니다. 두 번째 관계, 나와 타인. 관계는 줄지만 연결의 질은 깊어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준다는 말,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젊은 시절엔 직장, 모임, 이웃, 아이 학교까지 사람을 마주하는 일이 하루에도 수십 번이었지만 노년에 들어서면 그 활기는 점차 줄고 조용한 하루가 익숙해집니다. 친구는 세상을 떠나거나 멀리 이사가고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저 세상으로 가고 나면 말 한마디 나눌 상대가 점점 사라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젠 다 귀찮아. 만나도 할 얘기도 없고 마음도 안 맞아. 괜히 내 말 한마디가 오해가 돼.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식과의 인연이 수행의 반 이상이니라. 올바른 벗은 나의 거울이요 나의 길잡이니라. 증이라 함경. 사람이 줄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외로움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람이 많아도 마음이 닿지 않으면 그 속에서도 더 깊은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과거엔 동네에서 제법 이름이 알려진 어른이었고 사람들을 모아 회의도 주재하고 행사마다 앞장서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집안에 조용히 앉아만 있고 마을 사람들이 인사하면 고개만 끄덕일 뿐 말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젠 사람 만나는 것도 버겁다. 괜히 눈치 보고 기운도 없고.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도서관에서 독거노인을 위한 작은 모임이 생겼습니다. 책을 읽고 함께 밥을 나누는 자리였지요. 그분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마침내 참석했고 거기서 자신보다 더 나이 많은 분이 눈을 반짝이며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이야기를 참 곱게 하시네요. 이 다음에도 또 와서 말씀 좀 들려주세요. 그날 이후 그는 매주 모임에 나갔고 다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의 말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된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관계는 줄지만 연결의 질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도 마음이 멀어지면 그저 안부만 묻는 사이가 되지만 짧게 알고 지낸 사람이라도 진심을 나누면 따뜻한 인연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벗이 없는 이는 외롭고 악한 벗은 길을 그르치며 선한 벗은 나를 법으로 인도하느니라. 노년의 외로움은 사람 수가 줄어드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 나눌 대상을 잃었을 때 찾아옵니다. 그러니 굳이 많은 사람을 사귀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듣고 내 말에 고개를 끄덕여줄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는데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 노모는 마트에 갈 때마다 계산대 직원에게 꼭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시네요. 요즘 날이 더워서 힘드시죠? 그 인사 한마디가 쌓여 그 직원이 그 노모만 보면 웃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 둘은 작은 말벗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도 인연이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노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오고 가면 마음도 같이 오고 가는 법이죠. 관계는 귀찮은 것이 아니라 마음을 살리는 물줄기입니다. 잊고 지냈던 이웃에게 먼저 안부를 묻고 나보다 어린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익숙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자리에 용기 내어 앉는다면 그곳에서 새로운 연결이 시작됩니다. 노년의 삶은 고립되는 시간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맺는 관계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은 누구와 하루를 나누고 있나요? 혹시 그 관계가 불편하거나 멀어져 있더라도 작은 인사 한마디, 짧은 문자 하나, 가벼운 눈인사로 다시 이어볼 수 있습니다. 관계는 줄지만 관심과 온기는 줄일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이 닿는 인연 하나만으로도 외로움은 조용히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관계, 나와 하늘. 믿음은 보이지 않는 대화를 낳는다. 혼자 사는 어느 노신사가 있었습니다. 말이 없고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그의 하루엔 한 가지 특별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매일 새벽 동네 작은 절로 가서 부처님 앞에 조용히 앉아 손을 모으는 것이었지요. 그는 불경을 큰 소리로 읽지도 않았고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숨을 고르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고개를 숙이고 일어나 조용히 돌아오곤 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절에 가시는데 무슨 기도를 하세요?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부처님은 내 마음을 아시거든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믿는다고 외로움이 없어지냐고, 기도한다고 삶이 바뀌느냐고. 하지만 그 질문은 본질을 놓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누군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다독이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누군가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시 정돈하는 일이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가까운 벗과 같고 부처는 멀리 있지 않으며 그대의 마음 속에서 깨어나느니라. 수타니 파타. 노년기에 들어서면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마음을 의탁할 곳이 필요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과의 연결, 즉 부처님과의 인연이고 법과의 관계입니다.
젊을 때는 믿음도 바빴습니다. 형식적으로 절에 가고 누군가 다치면 급히 기도했고 명절이면 형식적으로 절하고 끝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믿음은 더 깊어지고 더 간절해지며 이제는 삶을 지탱하는 고요한 힘이 됩니다. 한 노모는 매일 염주를 손에 쥐고 살았습니다. 눈이 침침해져 경전은 읽기 어렵고 무릎이 아파 절을 하긴 힘들어졌지만 그녀는 늘 속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이야기하듯 기도했습니다. 보살님, 오늘은 마음이 좀 가라앉네요. 고맙습니다. 그냥 살아있어서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할 때 부처님께 속삭일 수 있다는 게 내가 덜 외로운 이유예요. 믿음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다 등을 돌린 것처럼 느껴질 때 그래도 나를 바라봐주는 시선을 느끼게 해주는 것. 그것이 부처님의 자리이고 그것이 법당의 향이며 그것이 염주의 온기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너 스스로를 믿고 너의 내면의 부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스스로를 등불 삼고 진리를 등불 삼으라. 노년은 이 등불이 더욱 또렷이 보이는 시기입니다. 그 등불은 누군가를 비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그늘을 밝히기 위한 빛이지요. 지금 외롭다고 느껴지시나요? 당신을 바라봐주는 사람도 없고 당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도 없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조용히 눈을 감고 당신의 마음 속에 부처님을 초대해 보십시오. 말을 하지 않아도 울지 않아도 그저 앉아 있는 것만으로 당신은 이미 하늘과 연결된 인연 속에 있습니다. 믿음이란 이 세상 어디에도 말을 걸 수 없을 때 마지막으로 남은 문을 두드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항상 당신의 고요를 지켜보고 계신 자비로운 시선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 가지 관계 중 마지막 고리를 마주했습니다. 나와 나, 나와 타인, 나와 하늘. 이 세 가지 연결이 다시 이어질 때 노년의 외로움은 점점 멀어지고 마음속엔 따뜻한 바람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혼자 사는 한 노모가 자식의 결혼식 사진을 보며 조용히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그 사진 속엔 그녀가 없었습니다. 아들과의 갈등 끝에 결혼식에 초대조차 받지 못했고 그날 이후로 서로 연락조차 하지 않은 채 세월이 1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그땐 나도 성질이 있었지. 근데 어미가 자식 얼굴도 못 보고 산다는 게 이게 무슨 인연이람. 그녀는 매일 밤 기도를 올리며 가슴 속에 남은 미움을 다 털어낸다 생각했지만 마음 한쪽엔 늘 쓰린 그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픈 고통은 끊어진 인연을 안고 살아가는 외로움입니다. 살다 보면 가족과 다투고 형제와 멀어지고 친구와 등을 돌리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쉽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 사람은 내 인연이 아니었어. 이제 와서 뭘 해? 끝난 사이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인연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놓아지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흐르고 변화돼 그 흐름을 자비로 바라볼 때 고통이 아니라 깨달음이 되느니라. 자바함경.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를 미워하고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용서할 수는 있지만 다시 마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를 떠난 이는 그대 마음 속에 머물러 있으니
그대가 그를 품는 순간 이미 관계는 회복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관계의 회복은 반드시 말로, 행동으로,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마음 안에서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을 놓는 것입니다. 불교 수행 중에 자비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평안하길 바랍니다. 그가 괴롭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의 삶이 자비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매일같이 되뇌며 그 사람을 가슴속으로 안아주는 수행입니다. 한 할머니는 며느리와 큰 다툼을 한 뒤 여러 해 동안 왕래 없이 지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자신이 아플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그녀는 며느리를 떠올리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가 미운 마음을 오래 품은 게 그 아이한테 짐이 되지 않기를.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문득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며느리가 작은 꽃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냥 뵙고 싶었어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 그날 둘은 조용히 마주 앉아 따뜻한 차를 나눴습니다. 단절은 그렇게 말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문을 열었을 때 비로소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단절된 관계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관계들이 완전히 끊어진 게 아니라 그저 시간이 멈춰 있었던 것이라면 어떨까요? 다시 풀어낼 실마리는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 마음속에도 멀어진 인연 하나쯤은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그 인연이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겠다고, 그의 평안을 기원하겠다고 마음속으로라도 말해보는 것. 그것이 바로 관계를 회복하는 첫 기도이며 외로움을 비워내는 첫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으로는 원망을 없앨 수 없고 오직 자비로서 원망이 멈추느니라. 관계의 회복은 상대가 돌아올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움을 놓을 때 이미 시작됩니다. 오래 함께 살아온 부부는 하루에도 수십 마디 말을 주고받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말수는 점점 줄어들고 이제는 함께 있는 시간보다 각자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린 요즘엔 말을 참 안 하지. 그 말에 아내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거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에겐 참 큰 말이에요. 젊은 시절에는 말로 사랑을 전하고 말로 감정을 확인하고 말로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말보다 더 깊은 연결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침묵으로 전해지는 따뜻한 연결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침묵을 통해 법을 설하신 적이 많았습니다. 말보다 깊은 깨달음은 말을 넘어서는 고요함 속에서 찾아오기 때문이지요. 말은 그치는 데 이르고 마음은 고요함에 잠기며 고요 속에서 법이 드러나느니라. 중화함경. 한 어르신은 손자와 대화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세대 차이도 있었고 말만 하면 어색해져 대화가 단절되어 버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손자가 조용히 할아버지 옆에 앉아 책을 읽는 모습을 본 그는 아무 말 없이 손자 옆에 앉았습니다. 둘은 한참을 말없이 그렇게 앉아 있었고 그 시간이 끝나고 나서 손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랑 같이 있으니까 좋아요. 할아버지는 말 안 해도 마음이 느껴져요.
그렇습니다. 말이 없다고 해서 단절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말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서로를 멀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노년의 관계는 말이 아닌 기운으로 전해지는 인연이 많습니다. 마주 앉아 있는 것, 밥 한 끼를 조용히 함께 먹는 것, 서로의 등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말 없는 대화이고 침묵의 온기입니다. 한 노모는 며느리와 관계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로 뭔가를 전하지 않고 그저 며느리가 올 때 작은 국을 따뜻하게 끓여놓곤 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그 국을 먹다 말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머니 마음 느껴져요. 노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한 끼 식사로 그녀의 진심은 전해졌습니다. 침묵이란 단지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믿는 마음에서 비롯된 고요한 사랑입니다. 말로 오해하지 않으려 애쓰는 대신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노년의 관계를 오래도록 이어주는 가장 단단한 실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말을 삼가고 마음을 살피는 이는 다투지 않고 해치지 않으며 고요히 그 곁에 머무르느니라. 노년의 외로움을 이겨내는 법은 꼭 무언가를 말로 풀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아무 말 없이 누군가의 옆에 앉아 있다면 그 존재만으로도 마음을 살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는 말이 줄어드는 삶이라 해도 괜찮습니다. 침묵으로도 마음이 이어지고 고요 속에서도 사랑은 흐릅니다. 당신이 아직 누군가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다면 당신의 존재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노년에 외로울수록 더욱 필요한 세 가지 관계에 대해 부처님의 지혜와 함께 조용히 되짚어 보았습니다. 먼저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내가 나를 몰라보면 세상이 모두 낯설게 느껴집니다. 외로움의 첫걸음은 내 마음과의 거리에서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은 나와 타인과의 관계. 사람은 줄지만 온기와 마음이 오가는 관계는 적을수록 더욱 깊고 따뜻합니다. 그리고 나와 하늘, 즉 부처님과 법과의 연결. 말없이 부처님 앞에 앉을 수 있는 이가 가장 적막한 세상에서도 덜 외로운 사람입니다. 그 외에도 단절된 인연을 다시 돌아보며 미움 대신 자비로서 관계를 회복하는 길, 그리고 말 없이도 이어지는 침묵의 정을 통해 노년의 인연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이어질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는 이는 스스로를 벗삼고 마음을 깨끗이 하면 어디에 있어도 외롭지 않느니라. 노년의 외로움은 누군가 곁에 없어서가 아니라 내 안의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에 더 깊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 연결해 보는 겁니다. 나와 나를, 나와 누군가를, 나와 하늘을. 지금 당신은 누구와 가장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만약 떠오르는 사람이 없다면 당신 마음 속에 조용히 부처님을 초대해 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이 마음의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지혜의 인연을 함께 이어주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혼자라 느낄지라도 당신을 기억하는 이가 여기 있습니다. 다시 고요해지는 마음으로, 다시 따뜻해지는 하루로 부디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지혜샘물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주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